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용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0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옛 아론의 제사장직은 하나님의 명시적인 확증이 없어도 자동적으로 아버지에게서 아들로 계승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새롭고 영원한 제사장직을 제정하시고 다음과 같은 약속을 덧붙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을 철회하지 않으실 것이다. 너는 영원한 제사장이다. 이처럼 예수께서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더 나은 방식, 실제로 효력 있는 방식을 보증하시는 분이 되셨습니다. 이것이 다름 아닌 새 언약입니다. 전에 제사장이 많았던 것은 한 사람이 죽으면 다른 이가 대신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제사장직은 영원합니다. 그분은 지금부터 영원까지 제사장으로 계시면서 자기를 통해 하나님께 나오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고 언제나 그들 편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우리의 필요에 완벽하게 들어맞는 한 분, 대제사장이 계십니다. 그분은 온전히 거룩하시고 죄가 전혀 없으시며 그 권세가 하늘 높이 하나님 계신 곳까지 이릅니다. 그분은 다른 대제사장들과 같지 않으셔서 우리와 우리 죄를 위한 희생제물을 드리기 전에 매일같이 자기 죄를 위해 희생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으십니다. 그분께서 자기 몸을 희생제물로 드리심으로 영단번에 그 일을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이를 제대로 해내지 못하는 사람들을 어쩔 수 없이 대제사장으로 세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율법 다음으로 주신 명령은 영원토록 완전하신 아들을 대제사장으로 세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른 제사장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이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토요일 날 올려드렸던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19절의 말씀, 예수님의 모형 멜기세덱이라는 이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은요, 제가 링크를 걸어 드릴게요. 이 영상을 먼저 보시고 오늘의 말씀을 보시면 이해가 더 잘 될 거라고 생각되어지니까요,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요, 내용상 세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먼저 첫 번째, 20절부터 22절, 맹세로 세워진 제사장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2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제사장직이요, 하나님의 맹세로 세워진 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는 그 내용이 확실하고 변함이 없음을 알리기 위해서예요. 왜냐하면 맹세는 약속을 꼭 이행하겠다는 다짐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민수기 23장 1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맹세하시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룰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듯 하나님은요, 한번 맹세하신 것에 대해서는요, 절대로 변하지 않고 이것을 이루시는 그러한 여호와,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모세를 통해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울 때 맹세는 없었고 단지 계시의 말씀만 있었습니다. 이는 레위 제사장들의 직무의 한계성이 있음을 암시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예수님에 대해서는요, 맹세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편 110편 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세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 기자는요, 맹세 없이 세워진 레위 계통의 제사장보다 하나님이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22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더 좋은 언약이란 이전 언약이 있다라는 말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 좋은 언약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이러한 옛 언약은요, 무엇이냐면 인간의 업적 행위에 의존하는 그러한 언약이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을 지킴으로써 이 언약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깨닫고요,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하는 것이 전부였어요. 왜요? 로마서 3장에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죄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역할밖에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새 언약은요, 인간의 업적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에 의존한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얻게 되는 것은 율법을 지킴으로써가 아니라 무엇이냐면 예수를 믿음으로써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맹세에 따라 예수님이 제사장이 되어 모든 사람의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심으로써 주어지는 완벽한 구원의 약속을 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시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자꾸 이렇게 목이 말라서 이렇게 말이 툭툭툭 끊어지는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23절부터 25절, 영원히 존재하는 제사장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약속된 새로운 제사장이라는 논증이 계속 이어집니다. 기존의 제사장들은요, 죽음 때문에 제사장직을 계속 유지할 수 없어서 많은 수가 필요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히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한 사람들이 필요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냐? 이는 죽음에서 부활하여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뜻하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이 이야기에는요, 세 가지 대조점이 있어요. 이것은 말씀으로 보면 23절과 24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많은 수와 그리고 한 명의 대조를 하고 있고요. 둘째는 제사장직의 단절성과 지속성에 대해서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셋째는요, 죽음의 한계와 영원성에 대해서 대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차이를 만드는 것은요, 세 번째 요소, 그것이 무엇입니까? 죽음의 한계와 영원성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대제사장들은요, 죽음의 한계를 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의 사역으로는 죄와 양심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제사장직을 지속하기 위해서는요, 많은 세대, 많은 제사장들이 필요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 이는 그들의 사역이 부분적이었음을, 그리고 불완전함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반면 예수님은요, 영원히 존재하시는, 영원히 거하시는 그러한 존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는 본래 영원한 존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조의 가정부터요,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요, 자신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리고요, 죄의 그러한 짐을 지고 인류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죽음은요, 우리의 죽음과는 달랐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부활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부활은요, 죄의 문제의 결과인 죽음과 반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끝났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또한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렇듯 예수님은요, 이 부활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를 연결하는 대제사장의 사역을 완수하셨으며 성육신 이전의 영광과 영원성을 회복하셨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25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온전하시고 영원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항상 기도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은 온전한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이러한 예수님이요, 오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오늘도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슬픔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힘을 내시는 우리 사랑하는 마리모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힘내요. 화이팅! 자, 마지막 셋째입니다. 26절부터 28절. 우리에게 필요한 대제사장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2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대제사장으로서의 자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이것을 한 단어로 정리하면 깨끗함입니다. 즉 예수님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누구보다도 흠이 없는 존재이고 깨끗한 존재이기 때문에 기존의 대제사장들보다 뛰어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어서 27절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를 드린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제사장으로서의 사역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존의 대제사장들은요, 죄인에 속해 있기 때문에 먼저 자신의 죄를 속하기 위한 그러한 속죄 제사 후에 제사들의 백성들의 죄를 위한 그러한 의식을 치러야 했습니다. 더 나아가 그들의 사역은요, 언약 백성에게 온전함을 줄 수 없어서 날마다 드려야 하고요, 연마다 반복되어서 이러한 제사를 드려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달랐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자신의 몸과 피를 한 번에 드려서요, 그 모든 속죄의 과정을 완벽하게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은요, 기존의 제사장들이 할 수 없었던 온전함을 영원히 보장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28절의 말씀입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으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요, 대제사장의 세움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 제사장은요, 율법을 통해서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 이후 하나님의 맹세와 함께한 약속으로 세움받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사람들로 하여금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 하나님의 구원과 그 구원 과정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 안에 계속 머물러서 구원의 완성을 경험하게 하는 진정한 대제사장이 되신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로 하여금 온전케 하는, 완전케 하는, 구원을 이루게 하는 대제사장이다 라고 히브리 기자는 힘있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우리에게 진정한 대제사장은 오직 한 분 되신 하나님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다른 길을 찾지 않고 다른 길로 나아가지 않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마리모 가족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요, 계속해서 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흠이 없고요, 온전히 깨끗하시고, 그리고 단번에 자신을 드림으로 죄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의지할 때에 우리의 문제도 우리의 죄도 완벽하게 해결될 수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하나님밖에 다른 이들은요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믿음의 여정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을 가슴에 새김으로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온전하신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달려가는 사랑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 아버지, 깨닫는 영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저의 입술의 둔함으로 인해서 온전히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면 성령님 임하여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한 주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말씀과 함께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과 함께할 때에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말씀과 함께함으로 우리의 삶에 기쁨이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시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새로운 한 주도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또 내일 만나도록 할게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우리 내일 만나요. 안녕.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